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적이 없는 부끄럽고 연약하고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탐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함과 어리석은 생각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 사람까지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완악하고 교만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미움과 악한 생각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사 주홍같이 붉은 죄 양털보다 희어지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하신 대로 찬송가 516장을 찬양합니다. 따라서 살기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남원식 한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보호하시며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어떤 장소가 아닌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중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우시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이 와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저희에게 열심을 주옵소서. 요즘 우리가 직접 나가서 지역사회를 섬길 수는 없지만 계속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 일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학업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 허락하시며 또한 영상으로 진행하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들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할 줄 아는 굳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오늘 전하실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힘차게 박수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또 힘을 얻었고 우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큰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주 만에 다시 또 만난 분도 있고 한 달 만에 만난 분도 있고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고 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누군지 잘 모르겠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마스크 해도 되게 나을 것 같아요. 누군지.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마스크 잠깐 벗겠습니다. 코로나가 살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승을 부리니까 교회 올 때도 물론 마스크 잘 하셔야 되고 예배 중에도 끝까지 마스크 잘 하셔야 되고 또 교회만 아니고 세상에서 더더욱 우리는 마스크 잘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마스크가 뭐 최고의 그 백신이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마스크 잘 하셔서 다 건강하시고 가족들도 다 평안하고 직장도 다 안전하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도시는 계획 도시로 만들어진 특별한 좀 도시였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다. 헬라 시대에 그 지역 일대에 헬라 문화를 전파할 목적으로 세워진 계획 도시입니다. 신도시라고 할 수 있죠. 이 빌라델비아는 고원지대에 세워진 도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 땅이 포도 농사가 참 잘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또 유명해요. 그러니까 포도주 술 마시는 분위기가 좀 자연스럽게 돼 있고 그리고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는 태생부터 헬라적인 문화, 헬라적인 사고방식, 헬라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가 되면서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관할하면서부터는 이제 이 빌라델피아 도시가 소아시아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좋은 교두보 역할을 했다.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 로마의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다 그 시대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도시가 되다 보니 복음이 전해지는 데 많은 지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헬라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세상 철학, 세상 문화, 세상 종교에 젖어가지고 이 마음이 다쳐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대로 크게 성장하지 못한 연약한 교회였다 그럽니다. 도시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분위기다 보니 빌라델비아 교회도 자연히 크게 활약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아시아 지역에 보낸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들은 교회다. 그러니까 약하고 작은 교회지만 결코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는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이고 주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도 정말 비록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을 본받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축복하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항상 우리는 교회에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이게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초점입니다. 우리 신앙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항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내 신앙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이기도 하시다. 이걸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교회의 주인이시오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진실하신 분이시다. 더구나 그분의 손에는 다윗의 열쇠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실제적인 주권, 실제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거 항상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거룩하시다. 세상은 어때요? 세상 신은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세상 신들은 탐욕적이에요. 상당히 탐욕적입니다. 세상 신들은 또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인간적이란 말은 쉽사리 죄를 범하고 부도덕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거짓도 그냥 밥 먹듯이 행합니다. 불의하기까지 합니다. 왜 세상이 그런가요? 사탄적이라 그렇죠. 더럽고 사탄적인 것. 이게 세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려우십니다. 선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진실하신데 거짓이라고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온전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죄악을 알지도 아니하시고 죄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시는 죄와는 상관도 없는 참으로 어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거짓은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당히 넘어갑니다. 사탄은 그야말로 거짓의 압입니다. 모든 거짓은 사탄에게서 나왔어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거짓말을 해도 사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진실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신데 이 사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세상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거든요. 뭐가 다르다는 거냐?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은 거짓되고 죄악된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고 거짓되고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리로 이기십니다. 거룩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아 죽으셨지만 세상을 이기셨어요. 왜냐니까 주님은 끝까지 진실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거룩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이긴 것 같았으나 사실은 주님이 이기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주님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달라가지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맞아 돌아가던 게 주님 앞에 가면 안 맞아 돌아가요. 그래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이사야가 55장 9절에 유명한 예언을 하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다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의 그 길은 세상이 가는 길과는 너무나 달라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내 인생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 진실하세요. 그 길을 가기가 참으로 두려울 때가 많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세상과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높으신 우리 하나님, 그 세상, 이 주님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며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세상이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본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 세상 사탄적이고 더러운 죄로 가득한데 그곳에 사는 우리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듭니다. 세상적인 생각 따라가게 되고 세상적인 길,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찾게 되고 같이 그냥 타협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지요. 그러려면 항상 신앙의 중심이신 주님, 교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참으로 온전하신 주님으로 제대로 알고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라.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꼭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우리와 비슷하게 행동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거니 라고 생각하고 가다 보니 아닌 거예요. 전혀 엉뚱한 곳에 가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다르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달라도 어느 정도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가 어렵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의 길이 옳은 거죠. 그러지 않고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이게 더 낫지. 그 구태여 꼭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살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좋잖아 하고 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아닌 게 드러나요. 그때는 후회하게 되죠. 돌이키기 어려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교회의 머리로 섬기고 가야 된다. 주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신앙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바라보고 붙들어야 된다. 이걸 놓치면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서 헤매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고 만다 이거죠.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기지도 못합니다. 세상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야 생명이 이르러요. 우리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낭패를 당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역대기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을 합니다. 나라가 굳건해졌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죠. 이 언약궤를 메고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있는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다 모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무엘 하에는 3만 명의 사람을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어요. 이 역대기상 13장에 보면 이 일을 온 회중이 좋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 정말 잘한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모셔가야지. 다 기뻐했어요. 잘 가다가 갑자기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막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덜컹덜컹 하면서 이 언약궤가 넘어지려니까 그 언약궤 운반 책임을 맡았던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우사를 치시니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뭐가 잘못이죠? 사람들 다 좋다고 그랬어요. 복이 아무 문제 없었어요. 다윗은 최선을 다했고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다 함께 와서 그 일에 동참했어요. 우사도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걸 손으로 붙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우사가 즉사했습니다. 이 불상사로 말미암아 언약궤 운반은 중단돼 버렸어요. 석 달이 지난 뒤 다윗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 안 됐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석 달 뒤에 다시 언약궤를 옮기는데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이 불상사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 말씀대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메고 가게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3만 명, 4만 명이 아니라 오직 레위인들로 구성해서 그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정결하게 모든 예식을 행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갔어요. 무사히 사이섬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더라.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 모든 게 순탄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내 최선, 내 정성이 통하려면 말씀으로 가야 내 정성, 내 최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지. 하나님 말씀 중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위하지 아니하고 내 정성, 내 생각대로 내 최선을 다해서만 나아가면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다윗의 경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기에 망정이지, 많은 사람들은요, 나의 최선, 내 정성이 제일이야 그래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뭐 하나님도 알아주시겠지, 열심히 했는데 인생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인정 안 해주면 어떡 해요? 그때 사고가 나면 곤란한 거라. 다윗이 언약궤 운반하는 도중에 사고 난 게 정말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깨닫고 돌이키고 새로 할 수 있었잖아요. 늦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 정성, 내 최선, 내 열심이 하나님께 통하려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어요. 내 열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에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그 열심이 천국에 통하는 것이고, 내 최선도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야 내 최선도 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깜빡해버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 우리와 달리 거룩하시다. 하나님 우리와 달리 진실하시다. 이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결코 헛되지 않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상급까지 받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이 여기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참 묘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열쇠를 다윗이 가지고 있지 않고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왕국의 열쇠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열쇠도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열쇠도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영원한 나라의 번영과 축복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크고 작은 모든 나라 흥망성쇠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렸지만 다윗 왕국도 알고 보니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 그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권세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하고 작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힘이 없습니다.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해요.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분위기에 짓눌려서 뭐 하나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과 권세는 사람의 수에 달린 게 아니더라.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니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니 세상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못 이기는 겁니다. 교회의 권세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권세는 곧 주님의 권세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 세상이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다 이거죠. 세상을 이기는 방법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열면 닫을 적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참으로 이 세상에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 세상 이길 수 있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작고 연약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세상에 짓눌리지 않았어요. 짓눌린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이 약했지만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온전히 붙잡았어요. 주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비록 연약한 교회지만 세상 눈치 보며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작다고 연약하다고 내 인생 별 볼 일 없다고 절대로 위축되면 안 됩니다. 세상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주님의 권세, 열고 닫을 권세가 다 있는데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 안에 담대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참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의 멸류관 받는 우리 분이엘 교회 또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 열린 문이 뭐냐? 뭘 열어준다는 건가? 뭐 여러 가지 문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성경은 두 가지 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4장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3장 바로 뒤에 4장 1절에 열린 문이 뭔지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진짜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열린 문이 어디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 열린 문은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는 하늘의 통로예요. 하늘 문을 통과해야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 만납니다. 하늘에 열린 그 문을 들어가야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하늘에 열린 문, 그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문이에요. 영생의 문이에요. 그 문은 누가 열어줍니까? 오직 하나님만 열어줍니다. 그 문에는 누가 서 있어요? 우리 주님이 써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어줍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주님은 하늘의 열린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고 살려면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천만 억만금을 준다 해도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주님,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 주님을 정말 내 믿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온전히 모셔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요, 사탄이 가만히 안 있어요. 저 하늘 문 열린 문으로 올라가겠네. 그럼 해방합니다. 유혹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고소도 합니다. 이 사람 믿음 엉터리라고 반대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그 열린 문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발목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사탄도 절대 손 못 댄다. 그러나 내가 닫으면 누구도 못 들어온다. 주님, 저는 열심히 했는데요.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는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었습니다. 안 통해요. 주님이 닫아버리면 다시는 누구도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은 문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그에게는 문이 열리지 않아요. 왜 안 열어주느냐고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주님, 믿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에서도 산을 옮기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아니,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그거 무엇에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베푸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천국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 믿음 가지고 뭐 하겠냐 싶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아가지고 그 지극히 작은 연약한 믿음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을 바라보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권세가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온전히 붙들고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고 저 하늘나라 열린 문을 통하여 주님께 영접받고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열린 문이 하나 더 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무슨 열린 문이 있나? 골로새서 3장 4절. 신약 성경 326조.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4절이고 4장 3절.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거야. 매임을 당하였다. 나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절대로 그 문이 막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라. 이 땅에 열린 문이 있어야 된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땅에 열린 문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의 문이라. 이 땅에 열린 문, 전도의 문을 통과해야 하늘에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드려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 전도의 열린 문이 열린 문을 통과해야 하늘에 그 문도 열려가지고 영생복락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누가 전도받지 않고 예수 안 믿고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 저 영생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야 돼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열린 문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을 향해 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열린 문이라요. 전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복음 전하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해라. 그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하고 그냥 잘 알아서 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자를 만들어야 돼.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 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성경 배우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이게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다 이거죠. 전도의 문이 닫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나라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우성이에요. 우리도 뭐 지난 한 달 동안 또 예배 제대로 못했잖아요. 지금도 30%만 예배해라. 누가 어디서 정해준 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합니다.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참 답답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 안 한다고 뭐 문제가 되나? 원래 안 하던 사람이니까 모르지. 예배하던 사람은 예배 안 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 영적인 갈급함이 말로도 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예배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예배 못하는 건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데 전도 못하는 것은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요. 왜? 예배는 늘 하던 거라 안 하면 너무나 당장 몸으로 느끼고 야 예배 안 하니 은혜가 안 되는구나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전도는 평소에 잘 안 하던 것이 되다 보니 안 하니까 편해. 이거 잘 됐네. 원래 안 하던 건데 못하잖아. 이제는 손 놓고 있으니 편하고 좋네. 이게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전도를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지금 참 전도하지 않아도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손과 발에 찾고 채워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복음 전했나?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도 바울의 전도 문구는 감옥 간속에 전도할 때 쓴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가 뭔 전도를 해? 됐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끝이지 뭐.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 맞고 착고에 채워도 간수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에 간수가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서 극진하게 대접하고 온 집안 식구 다 모아가지고 너희들 들어봐라 이 말씀. 복음 전하고 거기서 온 집안이 그날 밤 예수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매 맞고 착고에 채워 감옥에 갇힌 주제에 무슨 예배고 전도냐.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하면 비웃고 욕할지 모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배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열매가 맺혔어요. 한 집이 구원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폐쇄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절대로 그칠 수 없는 것, 예배와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 예배해야 돼요.
전도가 손는 여건이지만 더욱 전도해야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니 기도해야죠.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전도할 문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가 아니니 할 수 없지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요즘 세상에 누가 전도한다고 믿느냐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전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전도에 힘써야 한다. 사람들이 전도에서 안 믿으니까 더더욱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니 그때는 그냥 쉬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거든 해라. 그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눈에는 전도할 문이 딱 막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눈에는 전도의 문이 보이는 거야. 열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맞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맞았잖아요. 한 가정을 구원했잖아요. 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하면 전도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욕할 거야.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준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항상 힘써라.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 두었는데 누가 닫아? 걱정하지 마. 세상에 아무리 날뛰고 너는 아니라 그래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에게 문을 열어두었어. 믿고 나아가 봐라. 기도하며 그 열린 문이 어디 있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누구도 닫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는 주님의 전도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았는데 누가 그 문을 닫아요? 코로나19도 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전도할 문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권세를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활짝 열어서 두었으니 이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을 열어 전도하면 복음 듣고 마음에 감동받고 주님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일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표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 혼자 복음 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만 열어놓고 네 알아서 복음 전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능력으로 역사해서 표적을 보여주고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정말 힘든 이 상황에 다음 달 11월 달 천국 잔치한다 그러니까 전도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기가 열려있구나 보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의 문이구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믿겠어? 지금이 정말 갈급할 때입니다. 다 힘들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이거 한두 달 지나면 끝날 줄 알았지 이렇게 누가 길 줄 알았습니까? 우리도 지치지만 세상 사람 더 지쳐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들 갈급한 마음으로 살 길을 찾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길 여기 있다고 복음 전해야죠.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을 감당했습니다. 능력이 작다고 한탄할 필요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보세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오히려 믿음은 더 컸습니다. 내 능력으로 일어난 거 아닙니다. 주님 따르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을 했지만 주님 말씀 지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능력으로 복음 전도에 성공한 거죠.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 제조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복음 전하려고 해야 됩니다. 능력은 주님이 주십니다. 내 능력 작다고 한탄하지 말고 주님의 크신 능력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워 힘든 때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열어두신 그 열린 문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길과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바위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열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이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나서 저 천성나무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자녀 희준이 찬미 속히 믿음 회복하여 신앙의 대물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구제헌금으로 드리신 분들이 계시고요. 1,000번째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도 예물 드리셨습니다. 성미로 바쳤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에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셔서 다 응답받고 범사가 잘 되어 더 큰 감사로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마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붓고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경금으로 건축 응모로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힘써 수고하며 바치오니 복을 주시사 그 집의 터가 넓어지고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따라 주일헌금, 주정헌금 여러 가지 제목 예물들을 드립니다. 구제헌금과 일천번제와 성묘와 여러 가지 예물들에 하나님 복을 주시사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기쁘게 나를 드려 참으로 주께 쓰임받아 하늘의 큰 상급을 놓치지 않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천국잔치가 11월 셋째 주에 있을 예정인데 비대면을 원칙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작정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전도할 사람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될지 안 될지는 정말 우리 하나님 손에 의지해서 이 사람 전도하면 좋겠다는 사람을 이름을 적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열린문 기도회가 있어서 이 전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니까 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름을 적어내셔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기념 특별 새벽기도 다음 주에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대배 마치고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참여를 바라고요. 연합여성교회에서 지난 금요일 날 희망사랑방 노숙자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거기서 일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만들어갔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또 특별 헌물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풍성한 도시락이 됐습니다. 아마 더블 도시락이 된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좋은 도시락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린 문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과 복음 전도의 열심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곳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